여러분들 한국어 단어 중에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언급하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해 들었을 겁니다.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라면, 목표는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 그러한 진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타임 프레임 면에서는요, 목적은 롱텀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미드 투 쇼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메저러블하고 텐저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도 가능해야 되고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 되고, 이것이 목표죠.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일의 본질이자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죠. 처음이고 끝이고 본질에 가깝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목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뭘까요? 목적 달성을 위한 통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사실 수정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목적은요, 그 다음 보실까요? 목적은 value driven approach의 개념이고요, 목표는 performance based approach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목적과 목표를 잠시 간혹 혼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한데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나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꾸릴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단순히 집만 구입한다고 해서, 그리고 때로는 결혼만 한다고 해서, 때로는 직장만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대신 집을 구입하는 거나 직장을 구하는 거나 결혼하는 것은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하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구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화해버리면 오히려 집을 구입한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집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그럼 갑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을 구입한 이후에, 그리고 결혼한 직후에 오히려 그 집에서, 그리고 결혼한 관계 속에 싸움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부모들은요, 사실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목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불렀다고 너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덧 기독교가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왜 불렀죠? 마음 편하라고? 아니죠. 근데 기독교를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마음 편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문단 말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브라함 왜 불렀다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과 연결이 쭉 진행이 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뭐가 되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 제사장의 사명은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을 연결해 주죠. 아브라함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입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드는 그 사명이에요. 자,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에요. 부르심의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끼시는 목표가 뭐였냐면 출애굽하는 거였을 뿐이에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 목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표를 목적 삼는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딱 광야에 나가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목표를 목적 삼으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되었으니까 딱 나가자마자 갑자기 뭐예요? 목적 상실이 되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쉐마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거 기억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론 있겠죠. 근데 그들 나름대로 고집스러운 신앙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좀 이상한 노선을 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늘 그들은 간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 들어가고 리더가 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신앙은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뭘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어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가나안 정복 자체를 목적 삼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목적 삼아버리니까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목표를 목적 삼아 버리는 순간 그것을 달성한 이후에 갑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여러분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목적 삼는 순간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대학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대학 딱 들어간 이후에 오히려 방향성을 확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었거든요. 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만 목적이었는데 그걸 목적 삼아버리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애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느헤미야 6장 7장을 보면 이제 들어갑니다. 6장 7장에 보면 뭐 이루어졌죠?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대학 들어간 것과 같고 직장 얻은 것과 같고 비즈니스 어느 정도 셋업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메저러블하고 그다음에 텐저블한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 딱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를 목적 삼아버리게 되면 성벽 재건이라는 완성된 이것을 목적 삼아버리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느헤미야와 오늘 에스라는 성벽 재건 이후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저희가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성벽 재건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왜?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부흥운동, 3차는 뭐라고요? 성벽 재건. 성전, 부흥운동, 성벽. 성전도 완성됐고
부흥운동도 진행됐고 3차 포로기한에서 성벽도 완성됐으니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안 끝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좀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건과 갱신이라는 가시적인 목표 성취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2023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이제 2022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완성했다고요? 성벽 재건이라는 하드웨어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직장 새롭게 얻어졌고 비즈니스도 거의 시작되었고 이미 셋업이 다 되었고 어느 정도 기반 안에, 궤도 안에 올라갔고 자녀도 대학도 갔고 가시적인 성벽 재건이라는 하드웨어는 사실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신분 문제도 해결됐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직장 얻는 것과 신분 해결과 이 모든 가시적인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 본문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마무리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지난주 7장으로 그냥 끝나도 돼요. 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6월 25일에 완성되었거든요. 6.25 6월 25일 날 그 사람들 날짜로 6월 25일 날 완공이 되었으니까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본문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3장까지. 그런데 적어 놓으실까요? 특별히 8장부터 10장은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공통된 주제로 하나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갱신이에요. 언약갱신이라는 주제로 8장부터 10장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에스라가 갑자기 나오죠. 에스라는 몇 차 포로기환의 리더였다고요? 2차 포로기환의 리더, 그리고 부흥운동의 리더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요 충돌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충돌된 의견. 하나는 뭐냐면 야, 지금 이 앞부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냐면 에스라 8장과 에스라 9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야, 에스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살고 있었거든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아 라는 의견입니다. 충돌되는데요 팽팽하고요 오히려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복음주의 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노선을 따라야 될까요? 그런데 각기 다른 의견을 나누는 학자들이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만큼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야, 시간의 흐름 안 맞아. 아니야, 시간의 흐름 맞아. 아주 팽팽해요. 그런데 어느 입장이든 한 부분만큼은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죠. 왜? 이견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 과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겠지만 느헤미야의 저자는 8장과 10장을 굉장히 사려 깊게 그리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했느냐 말이에요. 특히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면 왜 굳이 이 8장의 이 본문을 성벽 재건된 직후에 포지셔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다양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죠? 10장 보면 이야기 있고 1번 이야기 있고 2번 이야기 있고 3번 이야기 있고 4번 사건이 있고 5번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은요 그 사건마다 연대계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 저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마태복음 10장에 그냥 확 묶어놔 버린 겁니다. 누가?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어카운팅을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뭔가 구분하고 새롭게 조직하고 그 카테고리에 딱 묶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10장에 여기저기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 놓게 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10장의 주제가 제자도였죠. 거기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에 있는 사건들을 한 군데 탁 모아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도에 관련된 사건과 이야기들을 거기에 딱 모아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 느헤미야의 저자는 왜 8장, 9장, 10장에 언약갱신이라는 내용을 한 군데 묶어서 여기다 포지셔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성벽 재건 이후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지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진정한 목적이 있어라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언약갱신이라는 주제로 그것들을 이끌어간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궁극적 목적은 아닌 거예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됐지만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언약갱신의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에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힘썼던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죠.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아까 몇 월 며칠에 성벽이 완성됐다고요? 6.25, 그죠? 6.25에 완성되는데 7월 되자마자 집에 갔다가 또 모입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인대요. 2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래요. 3절, 또다시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5절, 에스라는 모든 백성 위에 서 있고 5절 후반부, 모든 백성은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리고 6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죠.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 모이고 반응하고 서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에서는 유독 어디에 주목하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요청했다, 이 뉘앙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모이라고 요청했다, 이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뉘앙스를 연신 풍기냐면, 어떤 뉘앙스를 연신 풍기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흥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보통은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인데요, 지금은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오히려 모든 백성이 주체고 오히려 에스라가 객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모든 백성이 모였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 가져오기를 명했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 율법책 읽는 거에 반응했고, 나중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에스라 볼 때랑은 달라. 에스라가 막 찌고 누르고 지적하니까 그때서 회개하는데요, 이제는요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서 막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슬퍼하니까 지금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 읽고 그냥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했다 뭐 이 정도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문맥이 중요해요. 항상
성벽 완성된 이후의 이 포지셔닝이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고,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더 의미심장한 일이죠. 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백성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뭔가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특별함이 있는 본문이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스라 6장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에스라 6장이 1차 포로기환한 자들이 무엇을 재건했다고요? 1차 포로기환한 자들이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 6장을 보면 무엇을 그렇게 막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냐면 제사를 기록해놨습니다. 제사. 제가 찾아보니까요, 숫소 100마리, 오 많다, 그죠? 순양 200마리, 더 많아. 어린 양 400마리,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다음에? 성전 재건 이후에. 근데 지금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저자가 아주 에스라와 차별적으로 기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피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드렸냐? 드렸죠. 여러분, 7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절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무엇으로 시작되죠? 6월절로 시작되죠. 6월절로 시작돼서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고, 거기서부터 77, 50일 후에 77절, 원래는 봄의 추수인데 이 봄의 추수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사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77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절기마다 딱딱 구속사가 성취되죠. 근데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절기들이 남아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절기가 성취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근데 7월 달에 굉장히 급하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은 뭘까요?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 그리고 7월 11일 날 뭐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뭐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뭐가 있나요? 장막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완전 가을 추수. 가을 추수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장막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넘겨짚고 날짜 계산하고 전하다가 이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만도 해요. 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77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났기 때문에 장막절에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럴 만한데 때와 기한은 뭐가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7월 달에 지금 뭡니까? 7월 달에 모이는데 절기가 많은 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럼 뭐 했을까? 피의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피의 제사에게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 뭐만 의도적으로 집중하며 드러냅니까? 단순하게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언약갱신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율법 가져오라고 했는데 단순히 에스라가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벽 재공사를 마친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모여서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있었고 에스라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그것만이 강조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9장, 10장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결국 지금 느헤미야 8장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말씀 전했다가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어느 지역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앞 지역보다 더 많아졌고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까지도 믿었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앞의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러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보다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전했냐? 그래서 더 믿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지역에 그 더 많은 열매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맞아요. 베레아 지역의 그 데살로니가보다의 더 큰 열매 원인을 무엇을 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 열심히 안 전했겠어요? 근데 그 차별성이 어디서 느껴진다고요? 말씀에 대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요. 누구의? 베레아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찬양하신 곡이 뭐죠? 거룩한 성이죠. 거룩한 성의 그 뒷부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이라고 명성이 있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호되게 막 이야기했을 때거든요. 명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뭐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느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안 한 게 아니야. 뭐 했다고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 번 했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넘쳐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부재보다 우리 안에 말씀의 사모함의 부재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씨 뿌린 자는 말씀을 계속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고요. 근데 정작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안 뿌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죠. 오늘 저는요,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큐티 안 합니까? 큐티 다 하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들이 다른 게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전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독특함이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독특함이 있었는데, 성벽 재건 이후에 정말 재건을 완성해가는 이 시점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 제가 나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은 나와 계시지만 단순히 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혹시 침대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냥 들으지 마시고, 그때 제가 한번 들은 기억 나시죠? 혹시 침대에서 듣다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요? 나왔냐 안 나왔냐, 하나 아니냐, 읽냐 안 읽냐보다 중요한 건, 들었냐 안 들었냐보다 중요한 건 뭐가 있었나?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유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더 주셨게요, 덜 주셨게요? 더 주셨습니다. 더 주셨어요.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오히려 앞에는 이사야와 미가 있고 중간에 좀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멸망할 때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나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뭐 귓등으로 듣는지 마는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뭡니까?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 문학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어서 큐티를 잘 못해, 이것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서툴러도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문학 공부 더 하고 와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큐티하려고,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신앙은 그래도 한 20년은 하고 와야 큐티가 되지, 이런 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강렬한 사모함이.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밴드 불러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땀 빼고 이러니까 부흥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 미국의 부흥과 유럽의 부흥과 대한민국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핵심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들 막 회개하고 이랬댔는데요. 맞아요, 회개했는데요. 어디서 회개했냐면 말씀도 듣지 않는 그냥 집에서 갑자기 혼자 막 뭔가 느낌이 와서 회개한 게 아니라 말씀 사경의 자리에서 말씀 듣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부딪혀서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회개가 되든가요? 오히려 반발감만 더 들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강요하냐, 이런 소리나 하지. 여러분들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냐고요. 제일 먼저 변하는 건요, 사람 변할 때 보면, 기독교 안에 변할 때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이것의 오류를 밝혀보겠다라고 읽는 거하고 사모함으로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모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흥의 출발이 되었고 부흥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충만했고요. 그 충만함 속에 회개와 돌이킴과 그리고 사회 변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남아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몇 시간씩 강해하고요, 말씀 사경에 몇 시간, 뭐 최소 2시간 말씀만 하고 흩어져서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고 이러다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열린문교회 가겠습니다, 아마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아마 떠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본질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 사경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곳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성벽 재건 중요합니다. 근데 목표일 뿐이에요. 가시적인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뭐 주지 않아요. 성전 완성됐다고 뭐 주지 않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전 지어놨다고,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당 돈 지어서 지어놓고 서로 간의 마음상에서 깨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공동체. 저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향해 가는 우리 공동체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벽 재건이라는 가시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공사의 완성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성됩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것은요 신비주의가 돼요. 말씀도 안 보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말씀을 통한 회개도 없는데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을 막 흥분해서 하는 걸 딱 신비주의죠. 이단이죠. 세상이 세상스러움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말씀 종교입니다. 시편 19편에서도 119편에서도 저자의 고백이 119편 아시죠? 시편에서 제일 긴 본문, 읽어도 끝이 안 나요. 100 몇십 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119편이 언약과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마치 아까 느헤미야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제가 성경 봉독, 성경 통독 저 지금 이제 그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다시 여러분들과 다시 두 번째 시작하고 있는데 제 성경 통독 카톡방에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자꾸 밀리신다. 예, 아마 그 방에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도 안 읽으셨어? 뭐 이렇게 아마 보신 분들이. 예, 제가 어느 순간에 밀리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보면서 한 번 상반기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약간 보장된 것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막 어쩔 때 올라올 때 저 카톡방에 계신 분도 알죠? 3일 참고번에 읽고 막 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큐티를 안 합니까? 우리 리더분들 여기 계시지만 화요일날 저녁마다 큐티 리더반 하고 월요일마다 또 우리 남성들 모여서 하지만 큐티 하고요, 큐티 다 나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어떠한지 다시금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겠죠. 목사가 리더 모임 하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나눌 것이 있냐 없냐, 적용거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나 안에 뭐를 말씀하냐? 사모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들 이러고 다시 1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찬양 7번을 하시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기아대책에 있을 때 기도 모임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이 마침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도전받고 와가지고 하루에 찬송가 7곡씩 매일.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힘들어요, 그게 사실. 근데 그 할 때는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가정 온도가 달라지고. 근데 뭘까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여러분들 하루에 7곡 부르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나요? 체력이 없어서 못 하나요? 돈이 없어서 못 하나요? 뭐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요 사모함.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들어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화면 켜십시오,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셨죠?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근데 하나의 목표일 뿐 진정한 목적은 뭐죠? 승리했다고 만족하다가 결국 그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진정한 목적이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성벽 재건 마찬가지야. 성벽 재건 끝났어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성벽 재건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제 재건과 갱신 연말 다 돼갑니다. 근데 재건과 갱신 마무리가 뭐라고요? 말씀 들어라? 아니에요. 진정한 성벽 재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가 그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래요. 제사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첫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한 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성경을 100번 통독해 오면서 늘 더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큐티 학교 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읽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사모함으로 읽기예요. 저희가 아내와 데이트할 때요, 매일 만났습니다. 하루는 도서관 가고, 하루는 롯데리아 가고, 하루는 맥도날드 가고, 하루는 주안역 갔다가, 하루는 석바위에서 만났다가. 인천 사신 분들 아시죠? 석바위 주안보다 만날 수 없는데도 만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없었던 감정이 이렇게 불쑥 사랑하니까 없는 시간도 만나는 거예요. 뭘까요? 사모함에. 지금 그럴까요? 지금은 없다고요. 근데 없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뭐래? 사모함으로 읽기예요. 사모함으로 읽기.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 목사님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기도드리고 읽고 기도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많이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얻을지라도 그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벽 재건됐습니다. 멋진 제사를 드린 것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낙성식을 진행한 것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연대기적인 논란은 있지만 8장부터 10장까지 오직 본문은 모든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이 백성들이 회개했던 이 백성들에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여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죠. 우리도요, 지금 다른 것보다 직장 해결됐어요. 신분도 해결됐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벽 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재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흥의 한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나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지요. 그러나 부흥의 한가운데 실상은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얘기했죠. 오히려 말씀이 수반이 선포되는 남유다 말기에는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 선포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했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전에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베레아에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더 많은 헌신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할 때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포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 키우십시오. 여러분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 식었을 수는 있죠. 내버려두면 안 되죠. 더 뜨거워지도록, 더 열렬히 사모하도록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든 아니면 그 자리에 깨서 무릎 꿇어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든, 읽다가 기도하고 읽든 정말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끊어야 될 것을 끊을 때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정쩡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다 기쁨이 없어요. 보십시오. 끊을까 말까 하다가 끊지 못할 때 마음에 기쁨은 없거든요. 근데 말씀에 반응하여 끊을 것 끊었을 때 우리 안에 주는 기쁨 아시죠?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12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죠. 왜 그렇다고요?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해결 안 될 때 의기소침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에 묵상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대잖아요. 양떼가 없어도 기뻐한대잖아요. 왜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려준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온전히 해석되어질 때 그 사모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